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가르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배워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고 우리 모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배우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그 음식은,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와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5만 가지 죄를 혼합해 만든 음식도 먹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도 먹으면 하나가 됩니다. 먹어서 우리 육체 가운데 먹은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굶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다면 분명 자연스럽게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기적으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어둠 속에 빛을 가두어둘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요 갈증을 해결하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입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려면 우리가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팔자타령 혹은 운명에 붙잡혀 살고 있거나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쫓아가거나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즉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에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됨을 인하여 사랑합니다.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가? 누구의 계가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가? 우리인가? 하나님이신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를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라우스 베스트만은 성경과 축복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경은 구원의 축과 축복의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매년 부모학대가 연 4,500건 정도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 53%가 아들이 가해자여 다음이 며느리, 딸, 배우자의 순으로 전체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없어져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복 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악인으로 죄인으로 오만한 자로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불순종하거나 아버지가 없다고 하거나 혹은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게 나는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자녀가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러려면 모든 문제가 기적처럼 풀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살아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복을 베풀어 주시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공중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고로 복 없는 자는 복 없는 자로 고생하다 그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없앨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기만 하면 정말 되나?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기억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더 나아가 불평, 불만, 분노를 일으키니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떠나라. 죄에서 의식 속의 기억과 무의식 속의 기억에서 떠나 너는 영감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이제부터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모든 기억으로부터 떠나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고 우리를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축복의 서곡입니다. 떠나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어짐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채우심을 숨김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된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라면 이 시간에 떠나시기 바랍니다. 즉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용기를 내어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레가 이미 가나안을 목표로 출발해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팔자요, 운명이요, 의지부족이요, 환경이요? 아닙니다. 무엇으로 설명해야 여러분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해야 여러분이 동의하겠습니까? 얼마 후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떠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디에서? 친척 아비집 고향에서. 그런데 이미 그의 아비 데라로 인해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비인 데라는 죽었는데 왜 다시 거기서 떠나라고 하시는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몸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의식 속에 기억된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것은 우리 의식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이제는 나의 창조의 신비한 능으로 너를 복주고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공중까지 하셨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레가 떠나온 도시인 갈대아우르는 바벨탑을 세운 함의 자손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 도시 중의 도시입니다. 온갖 잡신이 성행했던 나라 니물롯이 주신이고 그 아래 태양신이 샤맛이 달신인 신은 성욕의 하신입니다. 그 당시 모든 처녀, 부인, 가부들은 의무적으로 한 차례씩 성전에서 섹스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사제들은 참배객과 성결함으로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하란은 바벨론, 아수르, 수리아, 소아시아, 애굽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서북 쪽에서 960km 정도의 지점이고 하란은 가나안으로부터 640km 떨어진 지점의 도시입니다. 대략은 총 1600km의 여정 중 60%인 960km나 와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데라는 어떻게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려고 결심을 냈었을까? 그것은 인류 최대의 심판인 홍수 사건을 통해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얘기를 듣고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선 것 자체도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결심이었으나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를 만난 자녀의 삶의 특징은 여기서 노력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진다는 말씀을 골로새 3장 1절과 15절, 1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처럼, 가지의 비유처럼 여기서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강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이 인간이 타락하여 죄만 짓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서 노아 홍수로 1차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처음 아담 이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음 그들을 부릅니다. 노아와 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사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복주심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역할은 가능하면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이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르와 하란과 갈대아의 긴 여정이 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자식이 아니라 아들 찾아 산말리입니다. 장장 1600km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960km 지점인 하란에서 멈춥니다. 이제 가나안까지는 640km가 남아있는 지점입니다. 640km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새롭게 재출발을 시도합니다. 그를 보는 자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며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고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바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적용하며 이해하십니까? 나도 성도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대우했으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100만 원 벌면 믿는 자는 1000만 원 벌어서 우리는 11조도 내야 하니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 없는 자들, 아버지 없는 고아, 즉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목숨 자체도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인데도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삽니다.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교회를 치장하고 크게 지어서 그 속에서 우리끼리 모여있자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교회를 짓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가로등끼리 모여서 있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가로등을 모두 모아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은 어디에 세웁니까? 어두운 곳에 세웁니다. 전체를 밝게 해야 하니까 띄엄띄엄 세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만나는 사람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가정에 끼어진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고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지함이나 가난함이 문제될 게 없는 것은 여러분은 아버지의 일을 시중 들고 있을 뿐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으며 자녀의 보람과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니요.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덜한다고 제한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신은 보냄을 받은 지금의 형편,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자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누어 주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이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허락되어 있고 그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과 모든 인생들 앞에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말이 있고 보여줘야 하고 결심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